사무엘하 7장 성전 건축 너는 하지 마라.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내가 살 집을 왜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너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다. 너는 아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성전 건축 너는 아니다. 왜 너가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느냐 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먼저 지난 시간 사무엘하 6장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서머리를 간단히 기억을 하고 어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간 곳마다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법궤 말씀이 있던 곳에 저주와 축복이 함께 있습니다. 법궤 앞에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사와 하갈과 오베데돔입니다.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을 통해 즉 말씀 앞에 세 사람의 신앙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몰랐던 무지의 말씀의 거룩함을 무시하고 경홀히 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이 두 갈래의 길로 나누어졌습니다. 축복과 저주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곳, 머무르는 곳에는 축복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오베데돔의 가정을 만났습니다. 말씀 바깥에 사는 곳, 떠나간 곳에는 저주가 있음을 우사와 하갈의 저주를 통해 보았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가 누구였는지 누구나 누구여야 하는지를 볼 수 있었던 사무엘하 6장 서머리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간 곳마다 역사가 있습니다. 법궤, 언약궤, 즉 말씀이 있던 곳에는 저주와 축복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즉 법궤 앞에, 말씀 앞에, 언약궤 앞에, 하나님 앞에 두 갈래 길입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계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을 본 곳, 구약에서는 보면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끈을 달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으면 그 제사장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 말씀 앞에 그 제사장의 죄가 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법궤, 언약궤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쉽게 말씀 듣고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구약 제사장, 구약 백성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해도 죽어버리고 보기만 해도 죽어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 죄와 어울릴 수 없고 죄 앞의 죄들은 전부 부서지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법궤, 언약궤, 어제 지난 시간 사무엘하 6장에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사, 하갈, 오베데돔입니다.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을 통해 즉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세 사람의 신앙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성, 잘못된 인격 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몰랐던 무지를 무식함을 영의 지식이 없어 사람 목소리를 쫓아다녔던 아무 생각 없이 지도자를 쫓아다녔던 무지와 말씀의 거룩함을 습관처럼 무시하고 경험에 의해 말씀이 그저 자신의 지식 안에 머무르는 무식함과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그저 이웃집 누군가로 알고 자기 멋대로 쉽게 다루었던 것,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 우리가 우사, 미갈, 오베데돔 이 세 사람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여주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7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언약궤, 이렇게 중요한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자세, 축복과 저주, 우사, 미갈, 오베데돔 이 세 사람이 있는 곳에서 말씀 안에 거하는 곳에 머무르는 곳에는 축복이 있음을 보여주셨고 말씀 밖에 사는 곳 떠나간 심령에는 저주가 화가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조용히 준비하십시오. 과연 나는 누구였는가? 누구여야 하는가? 묻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나아가 봅시다. 준비되셨습니까? 지난 시간 오베데돔의 가정이 언약궤가 모셔지고 평안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다윗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법을 알고 제사장들에게 어깨에 매게 해서 이제 자기의 있는 그 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춤을 추다가 미갈이 사울의 딸 미갈이 그렇게 천박하게 궁중의 신하들 앞에서 무엇하고 있는 짓이요 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법궤 앞에 이렇게 너무나 좋아 춤을 추는 것이 만약에 천박하다 해도 나는 끝까지 그렇게 할 것이요 하면서 자신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오늘 이 시간 왔습니다. 왕은 이제 자기의 왕에서 평안히 살게 되었습니다. 5절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내 언약궤, 내 말씀이 있을 곳, 너가 성전 건축하려 하는 나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7절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12절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다윗이 큰 실수를 하게 되는 여자 하나 때문에 큰 실수, 가늠과 살인죄로 죽을 때까지 대가를 치러가는 그 과정 속에 나오게 되는 자식 솔로몬입니다. 아직 이 말씀을 하실 때 바세바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13절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솔로몬 하나님이 이미 계획 안에 있는 자 그가 성전 건축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 너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아니다. 내가 이미 정해놓은 자, 즉 너의 몸에서 나올 자식, 그 자식을 내가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자식을 때리듯이, 즉 사생아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할 때 하나님이 여기서
버리겠다 하시지 않습니다. 징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혼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솔로몬도 죄를 지으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총애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버렸다는 것입니다.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즉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것, 거두지 아니하겠다는 것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단은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렇게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 세대,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해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내가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고 있는 자다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미 만인 제사장이 된 우리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휘장을 찢어가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개개인에게 다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려주신 그 크고 깊은 비밀, 영혼 구원, 모든 자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그 구원을 받기 위해 성화의 과정을 이뤄 나가기 위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방법을 이런 말씀을 통해 계시받았다. 말씀받았다. 너에 대해 환상을 보았다. 꿈을 꾸었다. 하나님이 너에게 가서 전하라 하였다. 이러면서 이 시대에 성령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사람들을 통해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의 대가,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와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나단은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잠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나단과 다윗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오버랩을 해야 합니다. 즉 여러분이 어제 주일 성전에 가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곳을 가셨습니까? 그리고 가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전, 하나님 언약궤, 말씀, 그 성전, 다윗이 무엇라 했습니까? 내가 짓고 싶습니다. 내가 만들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아니다. 왜 아닌지는 우리가 사무엘하를 묵상해 가고 그 현장에 가다 보면 알게 됩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오늘은 너는 아니다. 너는 아니고 너희 후계자, 너의 뱃속에서 나올 또 다른 자식을 택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우리에게 같은 하나님의 방법과 뜻과 목적대로 로버트처럼 만들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을 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구제를 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를 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가르칠 은사를 줘서 가르칠 교사가 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많은 은사들로 하나님의 일을 나누어 하게 하십니다. 유기체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 밑에 우리의 모든 육체, 머리 대신 예수님 밑에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손가락은 손가락대로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해야 합니다. 사람의 법,
세상의 법, 하나님 말씀이 없고 능력이 없고 뜻이 없는 법 안에 내가 지금까지 성전 건축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습니까? 너는 아니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습니까? 두 번째 성전 건축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곳입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이 말하는 성전이 무엇입니까? 언약궤, 법궤 담는 그 장소. 우리는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몸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 안에, 우리 성전 안에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성전 건축을 하고 돌아다니십니까? 너는 아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죄를 만지고 다니며 말씀을 내 안에 넣겠다고, 성전 건축하겠다고,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겠다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말씀 듣고 돌아서면 다시 죄를 만지고 내 몸 안에 술과 담배와 음란과 저주와 가식과 비판과 정죄를 막 같이 다 집어넣고 이 안에다가 언약궤를 놓는다고. 사람을 입술로 죽이고 정죄하고 살인하고 판단하고 가십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전 건축을 한다. 내 안에 말씀을 넣겠다. 예배당에 가서 거짓 눈물을 흘리고 거짓 회개를 하고 거짓 은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거짓 음성을 듣고 통변을 하고 너는 아니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과연 나는 지금까지 성전 건축 말씀을 내 안에 넣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은사를 받은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선교하라고, 목회자 되라 했다고, 교사 되라 했다고, 구제하라 했다고, 선교 헌금하기 위해 여자외하라 했다고, 성전 건축을 하라고 내 집을 팔라 했다고, 빚 더미에 나 앉아 있어도 은행에 엄청난 빚을 지어도 11조를 하라고 했다고, 남편 몰래 성전 건축 헌금 복 받는다고 성전 건축하라고 했다고,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 또 성전 건축 건물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는 그 성전 건축, 그 성전, 그게 내 몸, 마음, 내 영혼인지도 모르고 내 영혼은 더럽고 죄 안에 있으면서 예배당을 세우겠다고, 예배당에만 가면 복 받는다고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자식 키우고 배우자 관리하고 케어하고 일하는 것, 돈 버는 것 다 무시하고 성전 안에 들어가 무릎만 꿇으면 되는 그 성전, 내 영혼이 깨끗해져야 되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 무식한, 무지한, 어리석은 유혹, 노출된 나를 들여다보고 회개하는 시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아니다. 누가 내가 머무를 성전을 지어달라고 내가 너에게 말했느냐? 내가 너에게 말했느냐? 아니다. 내가 머무를 성전, 그 성전은 내가 원하는 사람이 짓게 될 것이다. 그가 바로 너의 자식이다. 이제 너희 가족, 너희 나라, 너희 가문은 대대로 평안히 지켜줄 것이다. 죄를 짓지 않는다면, 죄를 지으면 징계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즉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종이 감히 주님께 이러한 간구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즉 간구, 간절한 기도, 주님께 구하는 것, 이 과정을 이 문장에서 보십시오. 주님의 종이
감히 주님께 이러한 간구를 들을 용기,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먼저 불러 주님이 먼저 다윗아 나는 너에게 이런 계시를 하겠다. 이러한 뜻이 있다고 먼저 다윗을 불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집안을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즉 하나님이 먼저 불러 우리 귀에 담아주셨고 그 다음에 다윗이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다윗에게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성전 건축 넌 아니야. 그 이유가 무엇이다. 그 대신 누구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 다윗이 다시 주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내용이 다윗이 철저하게 기도에 대해서 직접 그 원리에 대해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까? 그동안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전쟁 속에 오랜 사람 막대기 인생 책직 동안 자기 멋대로 주님께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행동했던 그 실수, 그 죄 속에서 고통당하며 깨달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부르고 그 부른 주님의 말씀에 다시 묻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간구입니다.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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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고 사무엘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묻는 것이 즉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묻고 답하고 질문하고 귀가 열려야 듣고 마음이 깨달아져야 대답을 하고 그 깨달음에 의해 행동을 해야 다음 질문을 또 물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려준다는 것, 즉 질문과 답변의 영성,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귀를 열게 하는 영성. 이 모든 것들을 사람 막대기, 인생 책직, 실수와 죄 가운데 계속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시험, 매일 아침마다 왜 나를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라고 했던 욥기, 욥,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해서 욥에게 매일 아침마다 시험을 하신다고 했던 그 욥기 말씀대로 다윗이 이제는 고백합니다. 너는 아니야 라는 말 속에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제 멋지게 신앙 고백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가 끊기면 끝납니다. 영원히 대를 잇게 해주는 것, 로얄 패밀리 가문이 되는 것, 이 다윗의 이 기도가 주님이 이미 예언하셨고 계시를 주셨고 다윗이 말씀을 듣고 네 알겠습니다 하며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으로 인해 다윗 가문이 영원토록 대를 잇게 결국 예수님의 족보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가문의 족보가 되는 가문이 되어 지금까지 영원토록 이 가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여러분 그 현장에 다윗을 보셨습니까? 전반절과 후반절 성전을 지키겠다는 자신의 애원을 주님이 나물나라 너는 아니야 하고 후대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가 아니지만 너희 가문에서 태어날 솔로몬을 정해서 내 이름을 영광되게 할 거야 라고
그리고 너희 가문을 영원히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신 말씀 앞에 다윗은 납작 엎드려 무릎을 꿇고 온전히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 이 계시를 받고 많은 죄와 실수가 또 반복되지만 영원히 버리지 않는 징계로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역사, 뜻과 목적, 영원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지켜나가시는 매 순간의 시험, 그것이 사생아가 아닌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사무엘하 7장을 통해 알았습니까? 깨달아졌습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아가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습니다.